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얼굴을 못 본 지도 벌써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꿈꾸며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함께 웃으며 우리 함께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어져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걸 한 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 후에 확진자 추이를 봐서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 예배는 가능하나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지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잘 공지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의 상황도 그리 저희 삶에 좋은 상황들은 아닌데 태풍까지 온다 하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까 봐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태풍의 경로가 예측하기로는 뭐 이렇게 수도권들을 잘 비켜나간다고 하는데 경상도 쪽에는 뭐 피해가 또 예상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로수도 쓰러지고 신호등도 쓰러지고 그래서 친구들이나 혹은 친지들, 가족들, 뭐 경상도에 사는 그런 분들에게 안부 전화도 한번 돌리고요. 우리가 비록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오히려 이런 시기에 굳건한 모습과 더 평안한 모습을 보일 때에 너무나 많이 악화되어져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좋아질 어떤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아마 이 코로나에 대한 게 좀 확실하게 진화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뭐 겸하거나 혹은 주로 이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변치 않길 바랍니다. 기쁨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더 역동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들은 무언가를 빼앗긴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 빼앗긴 것들의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가깝게는 여름 휴가철에 딴 때 같았으면 뭐 휴가를 가고 또 방학이라서 학생들은 또 방학에 맞춰서 뭐 좋은 추억과 시간들을 보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또 2.5단계로 격상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밖에 혹시 밤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 밖에 나가면 9시 이후로는 각종 영업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문을 닫거나 혹은 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것들을 다 치우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야흐로 제가 느낀 바로는 뭔가 정상적인 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긴 것만 같습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시간을 모두 다 빼앗긴 것 같죠.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코로나의 상황이나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었었을 때나 동일한 시간의 흐름은 흘러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죠. 오늘도 24시간을 보냈죠. 근데 이 24시간이 비단 옛날의 24시간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뺏기는 것만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정상적인 생활로서 누릴 수 있는 물리적 시간 내에 우리의 영적인 시간, 정서적인 만족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혹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는 무언가 빼앗긴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꼈었던, 일상적으로 행했었던 시간들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시간을 빼앗긴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편의 예로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 뭐 저는 한 군생활을 한 2년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 군생활하는 2년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시간, 그때 당시에 느꼈을 시간으로는 뭔가 뺏긴 것 같아요. 2년을 버린 것 같고 2년을 뺏긴 것 같죠. 똑같은 2년의 시간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존속되어져서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을 느끼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보다도 정서적으로나 혹은 감성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뺏김과 뺏기지 않음이 더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혹은 시험을 보기 전에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험을 치르기 전 일주일 전의 시간은 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시간으로는 부족하게만 느껴질까요? 혹은 거꾸로 1시간이더라도 혹은 10분이라도 뭔가를 대기하거나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건 참 지루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정서적인 거나 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병원에서 뭐 이렇게 결과물을 받아볼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물을 받을 때 그 결과물이 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을 받는 데까지의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시간은 완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시간으로 느껴지게끔 되어지고 그 다른 시간은 무언가 자꾸 뺏긴다는 것만 느껴지죠. 왜 그런 거라고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정상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으니까 더 그렇게 여겨지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극명한 현실로는 우리는 시간을 뺏기지 않았죠. 우리의 마음이 뺏기거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 무언가에 쫓기거나 혹은 우리의 환경이 무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 빼앗겼다라는 시간을 갖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서는 자꾸 무언가를 다 뺏긴 것 같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뺏긴 것 같고 좋은 날씨가 되돌아와서 밖에 나갈 수 있는 무언가도 뺏긴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다 송두리째 뺏긴 것 같다라는 시간이 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의 욥의 상황도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 2장에 나타난 말씀 외에 1장에서의 상황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고 다복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욥이 이제 2장에 이르러서의 상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뺏겨서 살아간다라는 것처럼 욥도 그 어떤 촉박감과 긴장감과 뭔가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분명 행복했었던 시기에 보냈었던 그 나날들과 그 나날의 횟수는 동일할 텐데도 이 장에 들어선 어떤 상태에서의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무언가를 뺏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메말라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궁핍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시간은 하나도 뺏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똑같은 주어진 인생에서의 시간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개념과 다른 시간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군복무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군복무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며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답답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롭고 빨리 나가고 싶고 빨리 제대하고 싶고 전역하고 싶고 그랬는데 뭔가 어떤 계기와 어떤 발단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도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이해 혹은 시간에 대한 받아들임, 시간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에게는 나를 단련하고 연단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겠습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여 받아들여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 안에 등장되어지는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에서의 시간을 빼앗기고 뭔가 허무함으로 모든 것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의 신앙 안에서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처지가 취해 있더라도 그들은 그 시간이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쟁취하는 시간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카이노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 내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깨닫고 다른 태도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에 많은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의미, 시간에 대한 보냄, 혹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남달리 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이 많고 보장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의미와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깊은 의미이긴 하지만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를 살죠. 근데 그 하루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하루를 그 피조물로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내에서 최대한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시간으로 따지자 보면 평균적으로 8, 90살까지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8, 90살까지 산다 했을 때 그 8, 90년이라는 시간은 하루살이에 비해 물리적인 시간이 월등히 길지만 그 시간을 맨날 죄를 짓고 남에게 흉악한 짓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혹은 악한 짓을 많이 한다면 그건 피조물로서의 주어진 인생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송두리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개만도 못하다. 혹은 세상 말로 인생에 대한 허비.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완벽하게 다르게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빼앗긴 것만 같은 코로나19로의 요즘 이 상황 속의 시간을 어떠한 시간으로 보내어야지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욥기서의 본문을 인용해서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혼자의 시간입니다. 사실 바쁜 일상,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나 혼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 비대면이 활성화되어져 버린 이 시기에는 나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도 마스크에 가려진 채 독립되어져 있는 나 혼자로서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는 이 빼앗긴 것만 같은 시간에 나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혼자의 시간을 보내야지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회인들이 그런 얘기 하죠. 뭐 우스갯소리로 다투다가 싸우다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게 뭔 소리냐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혼자 생각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시간도 맞는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너무나 많은 것에 치대어져서 너무나 많은 관계 때문에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코로나19 상황 전에는 나 혼자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19의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얼마나 그 혼자의 시간을 갖게끔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이 욥기서의 2장의 상황에서의 욥의 상황을 보면 아마 욥은 2장에서의 상황 이전에는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맨날 많은 사람들과 혹은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시간에 부딪혀 살아가기 바빴을 것인데, 지금 본문 말씀 이면에 혹은 이 이후로 쭉 연계되어지는 욥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욥은 혼자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끔 되어지는 거죠. 자기 성찰의 시작과 자기 반성의 시작은 자기 혼자 깊은 내면에 들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마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자기 성찰의 시간은 깊은 숲속에 들어가 우물에 그 우물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죠. 그게 사람에게 필요하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닫는 시간 플러스 나의 그 면 플러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보는 투영이 합쳐져서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가 확정되어지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회인들, 더 오늘 이 설교에 빗대어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코로나19 전까지의 상황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깊은 내면 안에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빼앗긴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신앙적 의미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관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참 가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누구랑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왠지 여러분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는 순간 왠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빼앗겼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간에 내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잘 내면 깊숙이까지, 내 영적인 깊은 곳까지, 나의 마음, 나라는 사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빼앗긴 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빼앗겼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간을 나 혼자만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홀로 있었어요. 심지어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어려운 모든 걸 송두리째 뺏긴 것만 같다라고 여겨지는 물리적 시간 내에서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갖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의 독대도 있었지만 인간 스스로, 주님이 인간이라는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셨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건 명확한 성경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빼앗겼다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 코로나19가 나의 인생의 시간을 빼앗겼다라고 혹은 무언가 허무하다라고만 느끼고 무언가 답답하다라고만 느끼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혼자만의 시간을 줬다라고 여기며 여러분들 안에 깊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영적으로 내 오장육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면서 이 시기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다른 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 빼앗긴 시간 속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들면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원래 같았으면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고 부딪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평상시 정상적인 때였으면 지금 뭐 다 학교를 가고, 뭐 학원도 가고, 그래서 뭐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도 저 나름대로 바빴을 것이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었을 것인데, 지금 같은 시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토록 정상적인 시간대는 우리가 바라던 가족들과 좋은 시간 좀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른 이와 함께 더욱더 가까운 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랑했던 사람과 사별을 하거나 혹은 이별을 하고 나서 가장 후회되어지는 부분이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왜? 죽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빼앗겼다라고 여겨지는 시간이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와 가장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시간이 지금 빼앗겼다라고 여겨지는 이 코로나19에서의 상황 속에서의 시간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하고 악하죠. 또 때로는 참 우리 스스로가 모질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이 시기.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답답하게만 여기고 힘들게만 여기죠. 한간에 여러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붙어 있어서 싸운다, 어쩐다, 애들을 돌보기가 힘들다, 사실 바꿔 생각해 보면 가장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왜 같이 시간 보내니까 답답합니까? 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빼앗겼다라고만 여긴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되어지게끔 만들어주신 건 아닌가라고 여기며 우리의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행을 못 가서 답답하고 자유분방하지 못해서 답답하다라고 여기는 것 외에
오히려 더 독대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시간이라고 여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가피할 정도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시기에 남의 집에 방문하기도 그렇고 남들과 어울리기도 그렇고 왜요? 그토록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필요로 하잖아요. 죽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이런 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욱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은혜로 여기며 하루하루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빼앗긴 것만 같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고 우리가 그토록 느끼고 싶어 했었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정상적인 시기였다라고 여겼던 그 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나의 삶이 바쁘고 내가 생각할 때는 편안한 시간이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끔 되어지게끔 되는 경우가 더 허다했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물론 욥이 이런 고난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은 이 빼앗긴 것만 같은 시간 가운데서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서의 2장 후반부에 쭉 이어지는 욥기서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후로 욥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대화를 하게끔 되어집니다. 어쩌면 호의호식하면서 지냈었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여기면서 행복감에 누렸었던 그 시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빼앗긴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욥기에서의 욥뿐만 아니라 요나도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또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혹은 요셉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났던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홀로 그 밤의 별을 보며 혹은 홀로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빼앗겼다라고만 느껴지는 그 시간에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일수록 아마도 이런 시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게 만날 겁니다. 거꾸로 만약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글쎄요, 그들의 신앙이 저는 결코 온전한 신앙 또 성숙될 수 있는 신앙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만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떤 그런 신앙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런 거칠고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왜 그렇게 성경에서 백합화를 칭찬하고 백합화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백합화는 절벽에서만 핍니다. 황무지에서 흰색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게 만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과 깊게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혹은 그저 내 시간을 빼앗겼다라고만 생각하며 원망과 지루함과 답답함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태함과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다른 의미를 찾아 이 시간에 대한 아쉬움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 우리가 확실히 확정지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분명 주셨고 그 주신 그 시간과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간을 빼앗긴 시간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 가운데서 깊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과 내가 뭔가 극복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뭔가 좋은 시간을 만들어야만 하는 시간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 혹은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겠습니까? 더 놀랍게도 항상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내용 대부분이 저의 내용인데,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지금 3주째 드리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없다라고 내 스스로 자꾸 시간을 뭔가 뺏긴다라고만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되어지고 성도들과의 만남도 단절되어져 버리고 전화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 이 상황이 좀 우스꽝스럽게 들리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걸 녹음하는데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또 설교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미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적용점은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3주간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전함이 나에게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혹은 보여지지 않고 물리적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나아가 이 시간은 그 어떤 순간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의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상황에 나는 더 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깊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반전적으로 생각해 평소에는 같이 지내지도 못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러니 여러분들,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자녀, 내 부모와 더 깊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더해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혹은 다른 이와 보내는 시간을 의미 있게끔 두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늘 모든 것에 빼앗긴 이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성숙과 신앙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무언가 모든 걸 송두리째 뺏겨버렸다고 여겨지는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주어진 시간, 또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만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여기며 이 시기를 보낸다면 어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은혜 받을 만한 자는 은혜 받을지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활활 불타올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간 거라고 여기며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설령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이 목숨을 빼앗기며 모든 세상의 눈은 그가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여기지만 실상 빼앗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이뤘었던 증거처럼, 십자가 사건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더해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 발견의 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그저 빼앗긴 거라고만 여기며 살아가기 바빴으나 이제는 나에게 홀로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나와 가깝게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 또한 그 어떤 경험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과 깊이 있게끔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며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설교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물리적으로 맞댈 수는 없으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마음과 마음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대한 능력으로 한 주간도 인생 모든 시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이들의 삶의 두루두루 모든 곳에 묻히며 또한 그 영향력이 아버지 또 다른 많은 영혼 구원까지 이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혼탁한 시대가 찾아오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으니 이 세대에 흡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여기며 강팍해지고 궁핍해져가는 영적인 거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여,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기를 이겨내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로서 이 상황을 극복해낼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두루 모든 아버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